말씀은 사무엘하 15장 13절 말씀부터 23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13절로 23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더라. 왕이 나갈 때에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하니라. 왕이 나감에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벳무르하게 이르러 멈추어서니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네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때에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하매 가드 사람 이때와 그의 수행자들과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 길로 행하니라. 아멘. 살아가면서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으로 이야기하면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을 떠나 광야 피난길에 오르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사울을 피해서 광야로 떠났던 다윗이 이제는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광야로 피신하게 됩니다. 왕이 되기 전 사울에게 고난 당할 때만 해도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신처럼 불행한 인생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왕이 된 이후에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아들이라니 더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그럼에도 이 다윗의 피난에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사울의 충돌을 다윗이 피했던 것처럼 이 압살롬과의 충돌 역시도 다윗이 피해서 도망친다는 점입니다. 물론 이제 압살롬이 이제 자신을 죽일까 두려워서 빨리 가자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자신보다도 자신의 백성을 더 생각하는 다윗의 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지 아버지와 아들로서의 싸움을 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 압살롬의 일로 인해서 죄 없는 백성들이 서로 나누어져서 총칼을 겨누고 창과 칼을 겨누고 그리고 서로 죽이고 죽이는 그런 일들을 피하기 위해서 일단은 도망을 칩니다. 그 이야기는 고난 중에도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다윗은 분명하게 알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자식을 사지로 내모는 부모는 없습니다. 어떻게든지 자식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 그것이 부모의 역할이잖아요. 내가 고난을 당할지라도 내가 더 힘들어질지라도 백성들을 더 안전하게 지키려고 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다윗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고난의 상황들은 계속해서 바뀌지만 사람도 바뀌고 상황도 바뀌고 하지만 그런데 다윗이 정한 원칙은 바뀌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원칙을 지키는 그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때도 그랬고요. 사무엘상 25장에 나발 사건이 있을 때 불량배 같은 그런 부자 나발이 다윗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막 냉대하게 될 때 다윗도 화가 나서 가만 안 놔두겠다 하고 이제 죽이려 할 때에 아비가일이 나서서 중재하잖아요. 당신의 칼에 피를 묻히지 말라고, 당신의 손에 피를 묻히지 말라고,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답입니다. 그럴 때에 그 나발을 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왕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아무리 화가 난다고 자기 감정에 주체하지 못해서 자기 백성을 죽인다고 한다면 그 일은 뒤에 가서 다윗의 흠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시는 거예요. 오늘 압살롬의 경우도 다르지 않습니다. 원수 갚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우리가 할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더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이 다윗은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왕의 자리에서 자신의 부주의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아버지와 아들 간에 불화가 생기게 되었고 이것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서로 전쟁을 한다고 하면 지극히 개인적인 일로 인해서 나라가 큰 혼란에 빠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런 자리에 있을지라도 다윗이 해야 되는 것은 왕으로서 첫째도 백성들의 보호요, 둘째도 백성들의 보호요, 셋째도 백성들의 보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누가 보호해 줄까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거죠. 다윗이 해야 할 일은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는 일, 거기에 최선을 다하게 될 때에 다윗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자, 그 원칙을 지키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데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백성들의 민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향했다고 하지만 도망가는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흔히 말하는 대세가 기울어졌다. 사람들이 다윗에게서 돌아섰다. 다윗은 지금 이제 아주 궁지에 몰린 그런 상황인데 수렁에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그 다윗과 함께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오늘 본문이 소개해 주는데 그 중에서도 가드 사람 600명이 다윗을 따랐다고 하고 그 중에서도 또 그 가드 사람 중에서도 지도자격인 이때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가드 사람이거든요. 블레셋의 가드 사람인데 그런데 이스라엘의 망명에서 예루살렘에서 살고 있는 이 이때가 다윗을 따르려고 하자 다윗은 그 길을 만류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예루살렘에 온 지 얼마도 되지 않았는데 어찌 나와 함께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려고 하느냐? 내 동포들과 함께 돌아가라. 다윗의 코가 석자라서 누군가 도와준다고 했을 때 그것을 거절할 처지가 아니라 아유 고맙다고 나 좀 도와달라고 나 좀 지켜달라고 부탁해야 될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신의 안전부터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안전부터 생각하게 되는 거죠. 나 따라다니면서 고생하지 말고 그냥 여기 남아 있어라, 편하게 살아라 라고 이야기할 때에 이때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아들은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반역했지만 이방인 이때는 자신의 안전을 버리고 다윗을 지켜주겠다고 합니다. 아들에게서 들어야 할 말을 이방인에게서 지금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너 나 따라다니지 말고 여기서 편하게 잘 살아라. 아닙니다. 당신이 가시는 곳에 나도 함께 가겠습니다. 누구지요? 나오미와 룻의 관계지요. 나오미가 룻에게 내 집으로 돌아가라, 친정으로 돌아가라, 네 인생 살아라. 아닙니다.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함께 가겠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그곳에 내가 그때까지 그 자리에 있겠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100%에 나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사랑받기를 기대하지 말고 내가 먼저 사랑할 때 그 사랑이 나에게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시대가 다를지라도 사람이 다를지라도 룻과 나오미의 일이 다윗과 이때의 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주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럴 때에 진정한 친구를 얻게 되는 것이고 믿음의 동역자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친구라고 하는 것은 힘들 때 어려울 때 함께 있는 사람이 진짜 친구인 거죠. 좋을 때 같이 있다가 힘들어지면 떠나는 등 돌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이 좋은 자리에 있든 나쁜 자리에 있든 편안할 때 있든 힘들 때 있든 그 사람과 늘 함께하는 사람이 진짜 친구가 되고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말씀 맺을 텐데요. 두 가지만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 그럼 이때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어디서 태어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다윗의 인생 가운데 재미있는 것은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는 원수의 나라이지만 그런데 그 원수의 나라 사람들의 도움을 받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도 600명이 가드 사람 600명이 따랐다고 하고 그 중에서도 이제 이때를 소개하게 되는데 이 이때가 블레셋의 가드 사람입니다. 또한 사무엘하 이제 5장에 나오게 되는 법궤 사건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셨을 때 다윗이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런데 그 법궤를 집으로 운반해서 그 법궤를 책임지는 사람 또한 가드 사람 오벳 에돔입니다. 그 사람이 어디서 태어났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온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해 주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게 되니까 하나님은 원수의 나라인 블레셋의 가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다면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생각지도 못한 사람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게 하신다는 거죠. 다윗은 원칙을 지켰어요. 자신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충돌하는 것을 차라리 왕의 자리를 포기하면 포기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인 줄 어떻게 알겠느냐? 이게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저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하고 싶지 않다 하는 것이 다윗의 가장 기본적인 마음입니다. 그래서 도망가게 되는 거고요. 그 도망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아들은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는데 참 기가 막힌 수렁에 빠져 있는데 근데 그 수렁에서 건져주는 사람이 전혀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서 예를 찾아본다면 여러분 엘리야의 모습을 살펴본다면 흉년으로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은 이 엘리야를 어떻게 공급해 주셨을까요? 누구를 통해서 공급해 주셨지요? 까마귀. 전혀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를 공급해 주십니다. 또 누구죠? 엘리야를 공급해 준 여인 사르밧 과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시대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부들이 엘리야를 돕지 않고 엘리야를 고발하고
숨어 있는 곳을 가르쳐주고 밀고 하고 이런 사람들 천지였기 때문에 더 이상 이스라엘에서 숨을 곳이 없어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시돈 땅 사르밧 과부에게로 인도하셨고 그 사르밧 과부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까요? 엘리야가 사명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다윗처럼 원칙을 지키고 왕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 그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 전혀 생각지도 못한 사람들 또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가 막힌 수렁에 빠져 있다고 탄식할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그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전혀 생각지도 못한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 어떤 자리에 있을지라도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떠나지 아니하실 것이고 여러분들을 지키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다윗과 같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것이며 또 한편으로는 이때와 같이 아들이 해야 할 일을 이방 사람 가장 멀리 있는 사람이 그 아들을 대신해서 내가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사나 죽으나 당신 옆에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바뀌지 말고요. 어떤 상황에서도 사나 죽으나 나는 하나님 뜻 앞에 순종하겠다고 다짐하며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 하나님 여러분들을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을 나타내실 것이고 상처받은 그곳에 그 상처를 싸매어주는 또 다른 은혜의 손길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 말고요. 우리 그 가스펠인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가사 생각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가사 생각하면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들어주신다 내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어디에서 태어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지요. 아들로 태어났어도 불효막심하고 아버지를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 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멀리 이방인으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지켜주고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는 분명한 삶의 원칙, 믿음의 원칙을 지켜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빠져있는 그 수렁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튼튼한 반석 위에 세우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은혜를 베풀면 은혜는 돌아옵니다. 사랑을 베풀면 사랑은 더 풍성하게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큰 기쁨이 내 삶 가운데 넘치게 하옵소서. 마음 변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까마귀를 통해서 또 사르밧가부를 통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